오늘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구원받은 확신, 뭘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생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변화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은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말랐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 일을 끝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또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왔는데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마음에 싱거져서 그 말씀을 쫓아서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눌러보세요. 한 번 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합격하는 것도 문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 그래도 이왕이면 합격하는 게 낫겠죠. 왜 합격하면 문제가 됩니까? 부모들은 이제 학비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저 서울로 나가면 또 방을 준비해야 되고 용돈을 드려야 되고 많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세상의 염려는 근심을 이루고 사망을 이룬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처음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전에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회개가 나와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조상신을 바라보고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겠습니다.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가던 길을 잘못 갔으면 멸망의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멸망 떨어진다 이겁니다. 막 떨어져. 큰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리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거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 가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천국입니다. 이 올바른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유턴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시던 분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맨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에 간구의 영이 부어져야,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는 누구냐?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찔르는 거고,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도 피가 다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찌른 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애절한 울음, 부모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울겠습니까? 아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볼 만큼 심한 통곡과 눈물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죽었을 때, 장자가 죽었을 때 그 통곡하듯이 통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남자지만 저도 20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만 아닙니다. 이런 통곡이 나오면 장자가 죽었을 때, 또 독자가 죽었을 때 울음은 특별하게 울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통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1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자녀들이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회개가요, 한 번만 그렇게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울음이 있어요. 아주 눈물, 콧물, 막 흔들림, 어떤 경우는 막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생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을 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의 다 기독교 경건 서적을 통해서 보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또 다니엘 기도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말씀해 줍니다. 아무튼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체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고
완전히 중생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전엔 나밖에 몰랐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변화된 사람은, 성령에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양이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이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이트 한번 나왔네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몸 들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전에는 내 만족, 내 기쁨,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여생은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믿고 나면 나에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도 내가 그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귀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세상에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값진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세상에 값진 것은 얻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지고 세상에 아무리 빛나 보여도, 그것을 버릴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자, 12장,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 모세의 생애는 120살을 살았어요. 40대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고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사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종들이 호위하고 모세가 어디 가면 전부 다 호위 무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품 안에 있을 때 모세에게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성장했을 때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종살이 하는데 애굽인들이 때리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밀쳐가지고 애굽인 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될까봐 도망쳐서 광야로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젊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아주 폭행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는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질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순해졌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의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불질러 죽이면 안 됩니까? 막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런 아주 성질이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면 할아버지 된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는데 착해졌네, 너같이 착해졌으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뭐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을에 제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이기봉 장로가 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대학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5, 6개월 동안 쉬면서 걔들을 전도해가지고 늘 같이 자고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시키고 막 이랬던 아이인데, 근데 얘는요 아주 말씀꾸리, 동네에서 소문난 말씀꾸리기, 막 얼마나 이 머리가 강한지 모든 것을 막 박치기 해가지고 애들 막 다 깨부수고 호박 막 전부 다 그냥 망쳐놓고 그런 애인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더니 순해졌어요, 착해졌어요, 변화됐어요, 말이 벌써 변화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개막내니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것, 교도소에서 못 가르치는 것, 경찰서에서 못 가르치는 것, 예수가 들어가면 완전 청송교도소에 악랄한 강력 범죄들, 막 7범, 전과 7범, 8범 이런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몰라서 그렇죠. 정말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저는 변화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변화돼요. 착한 사람으로, 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열매를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이 28권인데 13권 내지 14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고 이런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장면, 자,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눌러줘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한번 따라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서 3장 다시 한 번 더 눌러줘 봐요.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본문에 오늘 3장 3절 말씀, 이 말씀 좀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전에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도 이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았으니까 전에는 어리석은 자래. 어리석은 자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으면 전에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락의 종로를 타는 자요. 늘 이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고 아주 어디 관광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만 즐기는 세상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여기 말씀 끝에 보면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전에는 피차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미움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미움은 같이 갑니다.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 전에는 우리가 피차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읽었잖아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란데, 이 살인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간음이라는 것이 선 넘어간 간음을 말씀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안 믿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부부간에도 피차 미워하고 이웃간에도 피차 미워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피차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헌신하시는 분, 아멘. 한번 따라해. 한번 인사는 피차 미워하면서 살지 맙시다. 피차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또 교회 내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들끼리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서로 간에 미워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핵심으로 전해요. 전에는 미워하고, 전에는 어리석은 자로 순종하지 않고 향락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늘 피차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전에는 핍박자고 악독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향기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결심을 하고 각오해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아버지 나쁜 말을 다 내 입에서 나 이제는 그치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변화되는,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우상숭배도 다 끊어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칭찬의 말로, 격려의 말로 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진락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